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우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런 학습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살아온 삶의 인생길을 회고해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좀 알아보기 위한 그런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인생 여정표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지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인지, 아니면 또는 아주 행복했고 좋았던 시절,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또 위기는 언제였고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영광과 자랑의 순간은 언제였고 비탄과 수치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궤적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런 분류를 이렇게 잘 해보면은 좀 더 막연하게 아이고 내 인생 파란만장해, 책을 쓰면 몇 권을 쓸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은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래 대충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자서전도 쓰려면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록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큰 백지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선을 하나 긋지요. 중간에 선을 그으면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출생부터 오늘까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입학을 했거나 합격을 했거나 성공을 했거나 그 다음에 또 승진을 했거나 뭐 결혼을 했거나 아주 복된 사람을 만났거나 그런 순간들을 기록해 놓고 거기에다가는 밝은 포스트잇, 좀 색종이 중에 밝은 포스트잇에 그 제목 같은 걸 적어 붙입니다. 붙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실패했거나 큰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별을 했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고통의 순간이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거기 좀 검은색, 좀 뭐 회색이나 검은색에다가 이게 글씨를 써서 제목을 붙이고 그 날 연도에 자기 나이 몇 세 때나 또 뭐 1900 몇 년도에 뭐 2000년도에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그렇게 해놓고 쭉 보면은 여러분 한번 다 많이 해보신다고 하면 저 위쪽에 밝은 쪽에 좀 많이 종이나 사건이 붙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래쪽 어두운 곳에 많이 붙어 있으시겠습니까? 다 다르시겠죠? 만일에 밝은 곳에 많이 붙어 있으시면 위쪽에 내 인생이 그래도 좀 평탄하고 행복했다고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래쪽에 많이 붙어 있으면은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그런 시기를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검토에도 신앙적인 사건이나 해석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냥 인생표에서는 합격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했고 승진했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궤적표를 그릴 때는 꼭 위에 붙어 있을 수만 없는 거예요. 그때도 영혼의 잠을 잘 수 있고 그냥 아주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할 수 있고 그러면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면 저 밑바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고통과 쓰라린 밤을 지내는 같은 그런 아픔을 앓을지라도 그때 만일에 내가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다면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면 위쪽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구도 평평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이렇게 굴곡이 있을 터인데 과연 나의 인생이나 신앙의 이야기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정보나 그 인생의 내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요나서 4장으로 된 소선지서 요나서 4장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딱 한 구절 신약 성서에서는 요나에 대한 그저 예를 드는 것이니까 그건 제외하고 구약 성서에서 딱 한 구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역사서인데 거기에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 하맛 아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남북에 갈릴 때 여로보암이 아니고 그 후대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있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땐 통치력이 강한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구분해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요나, 그 실증적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요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주전 8세기, 정확하게는 BC 79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 요나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체 이야기는 아마 평범한 선지자의 일생을 살았으리라고 보여져.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요나 선지자에게 중요한 기록, 중요한 인생 내용, 사건은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요나에게 임했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한 말씀을 외쳐라. 회개를 요청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의 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는 대적의 나라예요. 적대국이에요. 실제로 그 한 70년, 8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쳐라. 그들을 회개하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그 성을 멸망시킬 거다. 라고 하니까 요나가 가기가 싫은 겁니다. 또 갔다가 또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도 싫고 그래서 도망을 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망을 치다가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이 도저히 멋지 않자 이건 틀림없이 필시 누군가 하늘의 신에게 죄를 진 자가 이 배에 타고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배 밑창에서 잠을 자던 요나가 딱 걸리죠. 요나는 실토를 하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에게 통째로 삼켜집니다. 3일간을 그 물고기 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다행히 그를 토해내 물어서 육지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전합니다. 전하고는데 그 요나가 기대하고는 달리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우리 하인 종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죄에 앉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심으로써 그들을 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노를 바라면서 그냥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심었다가 시원하게 해줘가지고 기쁘게 했다가 햇빛에 마르게 해가지고 곤고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달래시는 내용으로 이 요나서는 끝이 나지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우리가 다른 인생 이야기는 요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요나서에 기록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요나의 그 신앙이나 인생의 그 표를 만들어 보면은 어떠할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인 요나에게서 이 사건도 세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보면서 요나가 과연 어떤 시기에 가장 믿음이 좋았을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도망을 치거나 배 아래층에서 잠을 자던 시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도망은 불순종이고 잠은 무감각하고 나태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시기도 아니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고 이런 시기는 사실 믿음이 충만한 시기인데 요나의 경우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느껴져요. 읽으면.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때도 믿음이 충만하고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앉아가지고 초막을 짚고 앉아가지고는 저 니느웨성이 멸망하는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꾸하는 요나도 믿음이 충만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언제 믿음이 요나가 가장 충만하고 좋은 시기였느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가 요나의 믿음이 가장 좋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1장 17절에 밤낮 3일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어두운 시기요, 가장 위기의 시기요, 가장 고통의 시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도 오늘 읽으신 말씀에 요나의 기도인데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큰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스월의 뱃속에서. 스월이 무슨 뜻일까요? 스월은 무덤,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영어 성경에서는 더 그레이브,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마땅히 번역할 것이 내용이 찾지를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스월이 히브리어인데 그대로 사용을 해요. 구약성서에. 그래서 스월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월. 그래서 야곱이 그냥 그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막 탄식하면서 내가 스월로 내려가 가지고 내 아들을 만나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스월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스월은 죽은 자가 가는 곳, 내려가는 곳, 어둠의 곳, 고통스러운 곳,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서에 오면 이 스월을 음부라고 번역을 해요. 분명히 보면 천당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런 이제 죽은 자의 상태를 의미하기 위해서 구약 성서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항상 내려간다고 의미하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좀 긍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의미는 올라간다고 말씀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는 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죽은 것과 같았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인생의 기품을 경험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 보시면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바다 밑속으로 물고기가 쑥 내려가면 바다풀이 그 자기 머리도 감싸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6절에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산이 이렇게 하다가 저 바다까지 가면 바다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그곳에 땅이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이 감옥에 빗장을 지르듯이 땅이 감옥이 되어가지고 나를 가두었다. 저 깊은 곳에 내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마치 죽음의 상태와 다다른 것과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와도 같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요셉이 인생길이 내려가다가 급기야 저 깊은 감옥에 갇힌 것과도 같고요. 예레미야가 분노한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저 깊은 웅덩이에 던져진 것과도 같습니다. 욥기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때와도 같고, 바울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담에서 계시 체험을 한 다음에 그러나 자신이 하던 일에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그 참담한 시기에 있었던 밤낮 3일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던 그런 고뇌하는 시간과도 같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단 밑에서 울고 있은 그 자책하는 그 순간과도 같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땅속에 들어가신 것과도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것은 직접 예수님께서 요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의 사흘, 소리 뱃속에서 3일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혼란의 시기, 바닥으로 내려간 시기입니다. 참담하고 이제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그런 시기를 겪어보셨습니까? 무서운 질병의 선고를 받은 때일 수도 있고 참담한 실패를 겪은 바로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여 울부짖는 때일 수도 있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시 재기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형국입니다.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자가 죽음이고 절망이지 거기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밑바닥에 어두운 색을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면입니다. 한편입니다. 전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 어둡고 깊은 곳에 있다면 그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면이 있는데, 신앙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야 그 그래프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깊은 곳에 붙여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같습니다. 절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오히려 요나에게는 가장 좋은 믿음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신앙인에게는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주목할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의식이 있다면 내가 왜 물속에 갇혔지?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고통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거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부르짖었더니, 4절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니까 기도한다는 의미죠.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 생각합니다. 평안할 때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배 안에서는 그는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럽고 죽음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인간은 편안한 시기에는 불순종하고 도망을 치거나 잠을 자지만 오히려 가장 비참한 시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이 시기에 요나의 영성은 죽지 않았고요. 비록 말씀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둠 속에 빠지고 저 죽음과 같은 곳에 있지만 그의 영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고 빛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행로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겠습니까? 밝은 대낮과 같은 시절에 부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가도 달리고 건강과 부와 명예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밝은 빛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 믿고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분보다 오히려 밤이 왔을 때, 고통과 슬픔과 탄식의 순간이 왔을 때, 절망의 밤, 고통의 밤, 슬픔의 밤을 맞이할 때도 있는데 그런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탄식만 하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고 술과 도박과 마약과 중독성 게임을 허무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인물들은 무엇을 합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어둠 속을 뚫고 들어오는 나의 인생을 비추는 빛을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육신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저 밑바닥의 어두운 곳에 표를 붙여야 하지만 영적인 내 신앙의 상태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요나의 이야기도 보면요. 요나 1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면 믿음이 좋은 시기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다른 때는 보면 뭐 간절하게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왜 낮에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 부르면 좋은데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낮에는 잘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식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다가 인생의 밤이 오니까 주님 말씀 기억하고 주님 기억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밤이 오면 어둠과 고통과 눈물과 실패가 오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쓰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을 맞이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3절에서 6절 이런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마치 요나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과도 같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여기도 수월이 또 나와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잡아메었다. 그것이 이제 환난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예, 시인이 한 일이 환난 중에 요나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둠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밤은 어두움, 수월과 같은 곳은 분명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막다른 곳이고 저 바닥이지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누리다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불빛이 보이지 않아 어둠 속에 빠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말씀드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담 밑에서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을 찾았고 바울 역시 그 고통의 3일, 그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던 그 3일에 그래도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기를 만난다면 낙심과 절망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 높고 밝은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둠의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어둠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높은 시기에 밝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그런 시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을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형편이 오늘 나와 유사하다면 요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궤적에서 높은 곳, 저 밝은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세월의 뱃속에서 저 깊은 어둠 속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이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 말씀에 표현하여 하나님이 내 음성 들으셨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죠.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서 못 들으시니까 문제인 거지. 들으신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직 물고기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요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 건지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자신의 영혼은 죽지 않고 깨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으니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밤에도 노래 부를 수 있고 어둠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바로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감사하고 서원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신앙의 묘미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이 아니라 밝음 속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좋은 믿음의 좋은 시기입니다. 비유해서 예를 들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 매우 객관적인 표현으로 제가 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서 에게해라는 그 지중해에서 지류인 그 바다를 넘어가지고 유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그리스 땅입니다. 헬라 지역. 그 첫 성인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갔을 때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 주류가 헬라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 이제 상당히 외롭고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바울 사도와 그 전도단 일행을 위해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가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를 환대하게 하죠. 바울 일행을.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수인데 아마 좀 거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이 전도단 일행을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기도처를 따로 정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다니면서 사람도 만나서 전도도 하고 그걸 기회도 얻을 겸 그래서 기도처를 정해 놓고 매일 이제 기도처를 왔다 갔다 하는데 다니는 길목에 꼭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입니다.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신기를 가지고 점을 쳐서 그 여종을 부리고 있는 그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소위 말해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 마가복음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못 알아봐도 귀신들은 잘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냐하면 이들은 그 영적인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고 소리를 치듯이 이 여인도 다른 헬라인들 아무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참 사자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종이고 영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만 좀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여인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죠? 그렇지만 이 바울과 일행은 아는 거죠. 알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바울이 애써 외면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고쳐주면은 귀신을 쫓아내서 점을 못 치게 되면 이익이 끊어진 그 주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알기 때문에 애써 외면을 하는데 볼 때마다 소리를 지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에이, 나 어떻게 되더라도 고쳐주자. 그런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을 물리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만 점치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이, 그러니까 꼭 주인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여인에게서 그 이득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복수를 하는 그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녀석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다니며 우리의 사업을 망쳤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관에 이야기를 하고 그 관에서는 이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매를 심하게 때려.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저 깊은 감옥 속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여긴 진짜 감옥입니다.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드문드문 등잔의 불들이 어두운 감옥을 간신히 밝힐 뿐일 거죠. 매를 맞은 자리는 아파오고 이 낯선 타향에서 누가 와서 구해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춥고 두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마치 그곳은 요나가 처한 물고기 뱃속과 같고 소의 뱃속과도 같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거 보십시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우리 고통받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상을 주지 못할 망정, 이게 뭡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물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것과 바울과 실라가 던져지는 것과 그 이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는 현장은 같아요. 몸의 괴로움을 당하고 어둠 속에 있고 처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고 잘못하면 아유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렇구나 라는 회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잘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내 억울하게 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하는 고통 때문에 더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둠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참혹한 아픔 속에 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는 시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밤에도 하나님을 찾고 환난 속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 달려서도 외치시던 그 주님 모습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가 소화가 안 됐잖아요. 소화가 됐으면 뭐 죽어 없어졌겠지만 소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 물고기가 소화불량 걸렸을 거예요. 소화불량 걸려서 비틀비틀 하다가 탁 토해낸 것처럼 감옥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둘 수 없어요.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 자기의 몸을 비트니까 그게 지진이 되어가지고 지진이 되어서 땅이 움직이니까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바울이 실라가 살아나고 오히려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생각해보면 나의 가장 좋은 믿음의 시기는 바로 내가 빌립보 감옥에 우리 갇혔을 때 그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비참한 지경이니까 아래쪽에 색종이를 붙이고 무슨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었다고 찬송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언제 이런 믿음을 가지셨던가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빛교회의 담임 목사님이고 교사의 보시란 신앙 잡지의 저자인 강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런 자신의 인생과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제주도의 비신자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해요. 그런데 비신자 가정인데 교회를 다닌 것은 자신이 집 바로 뒤에 예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예배당, 그저 초가 지붕이 덮여진 야간 예배당이었는데 그래서 어린 그는 예배당 마당이 학교 운동장보다 좋았고 학교 수업보다도 성경 이야기와 찬송이 더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이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제주도에 큰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서귀포를 강타한 A급 태풍으로 동네 집들의 억새 초가 지붕이 모두 날려갈 위기에 처하자 집집마다 지붕에 올라가 돌멩이를 올리고 줄을 엮고 하느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도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억센 비를 맞으며 돌멩이를 올리다가 문득 어린 마음에서 생각하니까 우리 예배당은 어떡하지? 그 예배당에는 너무 작은 예배당이죠. 전임 교역자가 없던 그런 교회를 지킬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하다가 말고는 예배당으로 달려갑니다. 부모님이 정문아 너 도대체 어디 가냐? 소리 지른 거 뒤로 하고 달려가가지고 돌을 하나 들고서는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당 지붕 위로. 억새 초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태풍에 휩쓸려 낙상할 위험을 무릅쓰고 억새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지켜주세요. 우리 예배당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바람은 잦아들었고 예배당 초가 지붕 억새들은 절반만 날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성장해서 신학을 했지만 목회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문서선교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은 신학교 동기가 개척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한 7분, 8분 정도 앉아 계시더래요. 그런데도 그 친구 목회자가 얼마나 행복해 하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고, 성도님들이 안 계셔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자신도 용기를 내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40여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잘 성장시켜 주셨고 건강하게 해주셨고, 또 자신이 하고 싶었던 문서선교 교사의 법 발행으로도 섬기게 하셨다고 신앙행로, 인생행로를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이런 인생 신앙행로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가장 좋은 믿음의 시기는 바로 말씀드린 어린 시절 태풍이 치던 날 바람과 빗 속에서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드리던 기도의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사무엘 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리라. 예, 다윗이 짓지는 않았지만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리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예배당을 지켜주세요, 이 예배당 날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했던 울부짖던 그 어린 시절의 기도를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받아주셨고 자신의 인생길 목회길을 지켜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런 시기가 꼭 우리 인생과 신앙의 최고봉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올의 뱃속과 같은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어둠과 고난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궤적을 그려볼 때 그저 우리는 좋았던 시절,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시절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는지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주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시기가 가장 믿음으로서는 좋은 시기였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잊고 나태하고 원망하고 세상 내 멋대로 살면서 방탕했다면 그 시기는 결코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잘 우리가 믿음으로 헤아리면서 인생길 정리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세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아름다운 시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